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말씀,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라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초기 교회가 어떻게 확장됐는지, 특히 복음이 유대인 사회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 과정에서 이 바나바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 속 바나바는 그냥 역해서 돕는 조력자 정도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초기 기독교 역사에 어떤 중요한 전환점, 그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전환점이요? 네, 그 배경이라든가 또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오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말씀 기록을 보면 바나바는 원래 키프로스 섬 출신이라고 나오죠. 레위 지파 사람이고 본명은 요셉이었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다. 이게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처럼 뭔가 공동체에 큰 힘이 된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특히 그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그 값을 전부 사도들 앞에 내놓고 공동체를 위해 쓰게 한 행동은 정말 주목할 만합니다. 아, 그 헌금 이야기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재산을 기부했다 이걸 넘어서요. 말씀은 이게 소유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끊어내는 그런 신앙적인 결단이었던 걸 보여줘요. 아, 집착을 끊어내는 결단. 네. 사실 무언가를 내놓고도 거기에 계속 미련이라는 끈을 붙잡고 있으면 그게 진짜 나눔이라고 하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바나바는 그 끈을 그냥 과감하게 끊어버린 사람인 거죠. 아마 이게 그가 공동체 안에서 신뢰를 얻는 아주 중요한 바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군요. 신뢰의 바탕. 그리고 바나바의 역할 중에 가장 극적인 부분은 역시 그 사울,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는 인물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죠. 아, 바울과의 만남. 네.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극적인 회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아무도 그를 안 믿으려 했어요. 하긴 그전까지는 교회를 엄청 박해했으니까요. 맞아요. 과거에 신자들을 막 잡아가두고 박해했고 특히 스데반 순교 사건 아시죠? 네네. 바울이 회심 전에 깊이 관여했던 핵심 사건인데 그 현장에도 있었던 걸 다들 기억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요. 와, 진짜 살얼음판 같은 분위기였겠네요. 모두가 의심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이 말씀을 보면 바나바가 나섰다고 하죠. 네. 근데 어떻게 바나바는 그럴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참 궁금해요. 정확한 이유는 말씀에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기록에 따르면 바나바가 직접 바울을 만납니다.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의 회심이 진짜구나. 진정성을 확인한 거죠. 직접 만나서요? 네. 그리고는 다른 사도들과 공동체에 가서 이 사람 괜찮다. 내가 보증한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이야, 대단한데요? 이게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 친절 이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공동체 전체의 의심이라는 큰 위험을 자기가 감수한 거잖아요. 그렇죠. 리더십이네요. 네. 바울이라는 인물의 잠재력을 알아보고 어쩌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공동체를 통합하려는 그런 리더십이었을 수도 있죠. 바나바의 이런 용기 있는 중재가 없었다면 글쎄요, 기독교 역사가 정말 크게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와, 정말 그러네요. 바나바의 그런 리더십은 그 뒤에 안디옥에서도 나타나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맞아요. 그만큼 신뢰받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공동체가 이 일을 누가 제일 잘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딱 떠올린 사람이 바나바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또 한 번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혼자서 막 사역을 다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 고향 다소에 머물고 있던 바울을 직접 찾아가요. 아, 또 바울을 찾아가는군요. 네, 찾아가서 같이 일하자 동역을 제안하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함께 약 1년 동안 안디옥에서 가르쳤는데 그 결과 말씀에 따르면 안디옥의 신자들이 그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처음으로요? 네, 이게 그냥 이름만 붙은 게 아니고요. 단순히 믿는다는 걸 넘어서 그들의 삶의 방식 자체가 주변 사람들 눈에 확연히 다르게 보였다는 뜻이에요. 구별되게 인식되었다는 거죠.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렇구나 하고요.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
와, 정말 놀라운 점은요. 이 말씀에 보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안디옥 교회가 말이죠. 네, 바나바와 바울 이 두 핵심 인물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 정말 대단한 결정이죠. 아니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다른 곳으로 떠나보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헌신이고 믿음이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복음이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로 확장되는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또 보여줍니다. 어떤 거죠? 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아, 구브로 출신 신자들이요? 네. 어떻게 복음이 그 키프로스 섬까지 전해졌는지 그 경로는 명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사건이 바나바와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게 되는 어떤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한 거죠. 그렇군요. 연결고리네요. 네. 그전까지는 초기 복음 전파가 주로 유대인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틀을 깬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출신 배경 자체가 복음 확장의 어떤 중요한 연결고리가 된 셈이죠.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나바는 정말 위로를 주는 사람이었고 또 불신과 의심의 벽을 허문 중재자였고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세워준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정말 초기 교회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것을 정말 기꺼이 내어놓고 또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사람을 신뢰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온전히 헌신했던 인물이죠. 네. 자,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나바처럼 관계를 회복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위로의 아들 혹은 위로의 딸로서의 역할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